해볼까요? 인생의 혁명이 필요할 때, 인생의 혁명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새로운 혁명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감감해진 그럴 때, 그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혁명적인 인생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우리의 삶 속에 많지는 않지만은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포커스를 하시면서 오늘 이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여리고 성의 중간에 들리셨어요. 왜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 성을 들리셔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장이, 세리 가운데서도 장을 맡은 세금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뽕나무로 올라갔다.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지금은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뽕나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시카모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 서 있던 잡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 같이 거하시며 그 집에 큰 은혜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정말 그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중요한 영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왜 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 나가 얘기해 드리면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를 거의 한 80%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또 정말 억울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평안이 임하는 일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겨서 답답했던 그 일을 해결하는 문제가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진짜 교회를 나오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했는데 그냥 마음만 위로받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지만은 그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너무 좋고 아주 막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냥 의사 선생님도 너무 잘생기고 젊고 우리 김재일 집사님처럼 그렇고 간호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막 넓고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병원인데 문제는 그 병원에 가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병원을 가겠습니까? 병원 좋은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가서 따뜻한 말도 듣고 다 좋지만 병원은 가서 병원에서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것으로만 끝난다면 어디 가서 무슨 돈 내고 김창옥 씨 강연을 하나 듣는 게 낫지.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우리가 마음 평안을 얻어야 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답답한 일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진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포인터를, 그렇지, 이름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삭개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리거든요. 세리. 삭개오는 세리인데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그럼 세금 공무원인데 뭐 세금 공무원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뭐 세금 공무원이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세리로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들에게 로마가 징수하는 아주 가혹한 세금을 악착같이 떠가지고 이 세금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 딱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게 됐어요. 그래 많이 거둘수록 세리는 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세리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창기예요. 창기. 가장 여자 중에서 더럽고 가장 죄인으로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꼭 붙여가지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이라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잘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고 침을 뱉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파라사이트. 회충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들도 그걸 알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돈과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의 이 물질 문명과 육체 문화가 가득한 오늘 이 시대의 바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사람들은 돈을 다 추구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돈도 좋지만 의리도 있어야 되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어야 되고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도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부모 형제가 없어요. 돈에는 형제들도 막 싸우고 막 서로 소송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의리 아주 고전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것이 없는 그렇게 삽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제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로마서라든가 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 나오죠. 뭐 동성애가 성행하고 무슨 남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가 혼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일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딱 나타나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도대체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인생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그런 욕망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엄청난 물질 문명과 육체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된 것이에요. 분명히 바라는 게.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더럽게 살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냥 막 우리가 살다가 돈하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 다음에 잠깐 사는 인생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늙어서 또는 병들어서 죽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우리가 조금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런 인생에 어느 날 자기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소문을 듣고 그분이 오셨다는데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보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인생에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내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 그때가 중요한 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허접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이게 다시 다 광고를 해도 반응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고 우리가 늙고 그렇게 갖고 그냥 끝날 것인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그분이 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며 그분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살던 삶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었는가, 최선의 삶이었는가 아니라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다면 삭개오가 회의를 느꼈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은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 다 헛짓 같죠. 왜 그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지, 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여름마다 거기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보는지, 그 가치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그 비싼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저기 가서 저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난 사람은 거기에 눈이 띄고 나면 정말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좀 놀고 여행 다니고 그냥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미국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남미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해서 돈 벌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살아요. 아메리카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코리아에 가면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칸 드림을 이루어요. 그냥 가보면은 다 열심히 해서.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팍 쓰러집니다. 또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이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 보고 쫓아가다가 어느 날 쓰러지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회의를 느낀 그때에 그는 예수란 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왔단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에 예수란 분이 왔는데 그분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운동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풍랑 위에서 걸으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그냥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냥 앉아갖고 예배에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분이 과연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문턱이 높아. 가보니까 그분을 볼 수가 없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뭐 예수란 분 한번 만나보려고 왔는데 뭐 보이지도 않네, 사람도 되게 많네, 그냥 돌아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있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고 교회에 나와봤는데 그냥 말씀 들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했겠지. 저분은 무슨 뭐 옛날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헷가닥 해갖고 목사가 됐다는데 뭐 저분이야 그렇게 살았지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분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나가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그게 기도원이 됐던, 그게 여기 교회 한 자리가 됐던, 집에 혼자 앉아있는 내 침대 옆에 자리가 됐던 간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주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몇십 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가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 다 포기해버릴까? 정말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머리도 다 빠지고 힘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매일 밤을 새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고, 아침 새벽 기도 나오면 낮 점심 때 1시, 2시까지 6시간, 7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몇 달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약했던 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가 풀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잘 되고 하면 우리 마음이 막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뭐 재미도 없고 그냥 맨날 성도들은 아무리 말해도 변화도 되지 않고, 그럼 어때요? 아유, 그냥 뭐 나가서 테니스나 칠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고 테니스나 치고 맨날 가서 놀고, 어떤 분들은 골프 치고 맨날 그러면서 그냥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름받아서 나 인생을 바치게 되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여러 번 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걸 보더니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인지 어떻게 이름을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온 삭개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왜 들어가셨느냐?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저는 너무 목회하다가 답답한 거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기도해, 그때 내가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로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믿는지, 무슨 믿음이 그렇게 투철한지, 지가 인생을 몇 년 살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썩어질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꿀밤을 줘서라도 끌고 오고 싶어요. 그냥 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말래 하고 와서 좀 하나님 한번 만나봐 하고 무릎을 꿇어서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와, 놀라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혁명을 선언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뺏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배나 갚아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혁명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고 잘 안 믿어지고 정말 있을까? 세상적인 생각, 진화론으로 내 생각이 꽉 차서 있을까 없을까 생각했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엊그저께 제가 무슨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동영상에 옛날 우리나라 주막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막이요, 전국에 10만 개가 있었대요. 10만 개가. 행상하는 사람들이 다 주막에 가면은 거기서 잠깐 막걸리 한 잔 먹고 거기서 또 자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 그냥 그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주막이 그냥 완전히 동물 우리같이 사람이 그냥 사랑방에 막 20명, 30명이 막 그냥 이렇게 꼭 옛날에 여러분 배 탈 때 배 맨 밑창에 그 3등칸에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그냥 다 그냥 공댕이고 뭐고 다 틀어박혀서 자는 그런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주막이 사람들에게 돈도 바꿔주고 또 정보도 전해주고 인터넷처럼 모든 전국의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거였다. 근데 어떤 폴란드에 어떤 여행가가 우리나라를 취재하러 왔다가 한 달을 여행하기로 생각하고 걸어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비용을 계산해 갖고 그거를 전부 돈으로 지니까 다 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엽전이 무게가 25kg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 25개의 엽전을 들고 이렇게 막 다니려니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걸 지금처럼 뭐 카드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떤 주막에 갔더니 주막에 그 주모가 아유 그거 뭘 엽전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거 여기다 맡겨. 그거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이거 갖고 주막에 가갖고 뭐든지 가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거야. 그렇게 하라고. 엽전 놓고 이거 증서 갖고 가라고. 그때는 그게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 주모가 써준 그 종이 하나가 전부 크레딧 카드고 그 외상장부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기 저 천안에 있는 거기 무슨 고개에 그 주모가 여기 하는데,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내주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폴란드 사람이 그 주모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25kg의 짐을 지고 못 믿어가지고 그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 돈을 썼다고. 그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못 믿어도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좀 이 사람이 좀 남자답기도 하고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남자다운 게 너무 심해. 이걸 갖다 이 개고신을 데리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회의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또는 이렇게 무능력한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또는 그냥 잔소리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네가 앞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밉든 곱든 같이 등을 맞대고 같이 살아야 될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이런 딱 하나님 말씀이 듣는 순간, 내가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혁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혁명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래도 나가서 돈 번다고 저 고생하고 돌아오는 거 보면은 불쌍하지. 그래도 내 남편이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그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아지게 되고, 마음을 먹고 내가 돌이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사랑의 파장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임병철 선교사님이라고 몽골에 나갔던 선교사님 한 번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동역을 시작했어요. 동역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꼭 새 교인이 오는데 이분이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 뭐 누가 들어보면 은혜가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가 네 동생이야. 영혼이 같은 동생이야. 너 동생이, 네가 동생 중에 한 애가 좀 이렇게 뭐가 좀 모자라고 어디 가서 늘 그냥 돈도 못 벌고 좀 몸에 장애도 있고, 그러면 그 동생 어떻게 버릴 거냐? 너 그 동생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 너 그 영원히 같이 살 네 동생이야. 하나님 딱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동역을 하자, 마음을 딱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들도 잘하는 게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너무 꾸준하고, 또 이 사람이 뭐 좋은 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너무 좋은 관계로 같이 사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은 하고, 그분은 선교사로 나가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선교 사역지에 가가지고, 가보신 분들은 여기 몇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가 안 계시구나. 오늘 어디 가셔가지고 그냥 사는 게, 그냥 이건 완전히 돼지 우리 같이 살아,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혁명을 선포하고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질병을 가지고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되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싸워서 그 병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투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는 마찬가지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게을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을 것인가. 그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삶을 누가 인도해 왔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일 것이냐? 앞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말씀 가운데 그렇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의 형편을 내가 다 알아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다 여러분 개인마다 그러한 고비가 있고 지금 매너리즘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가 됐든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킨다라는 혁명을 선포하고 우리가 돌아서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서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